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아마 오해 같은 오해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선이라고 하는 무언가를 나눠주는 구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거죠, 맞죠? 그런 착한 일을 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뭔가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실제 있을까요? 아니면 자랑스러워할까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느낄 수만 있는 그런 좀 거룩한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기가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 너무나 자신의 삶 앞에서 당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거룩한 수치라고 앞에 말씀드린 것하고는 좀 다르죠. 그거는 뭡니까? 말 그대로 재물이 없으니까,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필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해 줄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맞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거리만 나가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한 동전 몇 입이라도 우리에게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주기도 하죠. 좋은 마음에 선한 양심이 발동하여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맞죠? 저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무조건 준다고 하여서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주지 못한다고 하여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점에서 우리는 좀 그런 부끄러움, 일명 수치, 다른 말로 하여서 거룩한 수치를 우리 스스로 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을 수단 삼아 누군가를 도운다고 할 때 우리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마치 누군가에게도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아마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사실을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는 어떻게 느낍니까? 은밀한 중에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잘 느끼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얼굴이 좀 붉어지는 좀 그런 거룩한 수치감을 그 사람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초점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겪었던 일을 중심으로 이 거룩한 수치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일으킨 이 사건은 하필이면 또 가장 성전에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일컬어지는 미문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이 실제 기도 시간은 오늘 유대인 시간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 말씀이 제9시 기도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치면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의 일을 언급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은 늘 하던 대로 그날도 그는 성전 앞에서 구걸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베드로 자신과 요한을 지금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이 장애인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는데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 같은 사람, 장애인이 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게 됩니다.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회복한 사람이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냥 구걸하던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고 누가가 지금 기록해 놓고 있죠. 이런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실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이 많은 것들이
정말 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완전히 바꾸어내느냐라는 모습이 이 가운데서도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3절로 4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유무상통하였다. 서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가 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의 하나의 시작으로 보고 이것에 대하여서 자기 스스로는 자본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공산주의를 단순히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가진 것 없이 다 똑같이 평균케 하는 것으로 일명 획일적으로 다 똑같은 것을 가지자 하는 것은 실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 자체를 다 똑같이 나누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그런 생각은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유무상통하였다, 서로 부족함이 없이 서로를 채워주었다, 이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렇게 구걸하던 사람에게 그의 원래 필요를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이 사건 가운데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고칠 때 그에게 진짜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유무상통할 수 있었는지, 서로의 부족함을 그렇게 채워갈 수 있었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아시다시피 돈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부자가 아니죠. 출신도 갈릴리의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죠. 배움도 짧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제 구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자선을 행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는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전뱅이를 고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자, 걷지 못하는 자, 안전뱅이 된 자, 그것도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학으로 그렇게 걷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병원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오해가 있었죠. 사람들은 무엇보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기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 순간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주변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가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 기적에만 집중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 때문에 그가 지금 이렇게 오히려 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것은 베드로였습니까? 아니면 요한이었습니까?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자기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병을 고친 것이 지금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해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고쳤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마치 이 안전뱅이를 걷게 한 것처럼 심히 놀라고 자기들이 주목한 것이 마치 잘못되었기에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뒤에 말씀에도 보면 15절 말씀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들을 형제라고 앞에도 부르면서요,
그들과 관리들이 잘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을 또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돌이켜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강하게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서 아마 19절에서 26절 말씀에도 보면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되는 날이라고 결국에는 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것은 분명히 구원의 날일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결국에는 품게 되는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것을 본 모든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직 기적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이런 관심을 두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그는 또 다른 설교를 하게 되었고, 그 설교를 통하여서 오히려 더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이게 되었으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새롭게 되어라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애달픈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들의 형제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같은 말씀들을 전하고 있었는 거죠.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이 행한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직 영광을 받도록,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지금 하는 것에 그는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건은 단언코 말하지만 긍휼이 행한 기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의심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긍휼이 아닌 기적에 결국에는 집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긍휼에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이해할 것은 긍휼이라는 말의 그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긍휼이라는 말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고 그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언약적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은 행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사랑이 바로 헤세드이고 그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은 결코 가볍지 않죠. 누구를 봤는데 내가 적선을 한번 해준다, 자선을 한번 베푼다, 이런 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긍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지금 왜 이게 긍휼이 행한 기적에, 특별히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긍휼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 역설적으로 어떻습니까? 긍휼은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 그때 오히려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긍휼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곳, 그때 거기에서만 오직 진정한 긍휼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마치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부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위임 명령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떠한 일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보통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온전히 핵심을 잘 관통하고 있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능력과 권세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부유하고 재물 많음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항상 그것을 바라보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실제 이 일이 일어나게 됐던 가장 핵심적인 원인, 동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놓쳐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서 자기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베드로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아마 이런 성전 앞에서 자기가 무언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늘 항상 보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안전뱅이 그 사람은 늘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이때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유대인의 그 율법을 따라서 3번씩 기도했다면 첫 번째 기도 시간이 지나고 지금 2번째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계속 예수의 마음으로 충전되거나 충만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이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베드로를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비겁하고 야비하고 배신하기 쉬웠고 두려우며 떨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담대함이 주어질 때 앞뒤를 재지 않고 뭔가 가리지 않고 그렇게 지금 이 일을 백주대낮에 누가 봐도 다 알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관리들 그리고 실제 그 지도자들이나 관리들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실제적으로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얼마나 거북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전혀 그런 것들은 자신의 안중에 없는 것이죠.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스스로 그냥 지금 놀랍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혹시 우리가 긍휼이 없이 행하는 여러분들 혹시 자선이나 아니면 우리는 하나의 착한 일 같은 걸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자들이 아니면 부유한 기업들이 실제 사회 환원의 차원에서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블리스 올리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좀 부족한 사람들, 필요가 있는 사람들, 그런 정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 여러분들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들은 이 일들을 행할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의 마음은 아니겠죠. 어떠한 인간도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자기 것을 놓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업들이 그러한 일을 할 때도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이 청년분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금에 대한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그런 기업의 사회 환원적 차원에서 기업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러한 긍휼이 없는 자선을 그들은 그냥 누군가에는 보기 좋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것은 세상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부유한 사람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은 긍휼 없이도 얼마든지 착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긍휼 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더 준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히려 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긍휼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는 무자비함을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마 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우리 입으로 아무리 많이 떠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의 중심을 늘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이 우리는 그러한 일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에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교제는 그것은 겉교제이지 속교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교제이기 때문에 아마 가정에서도 우리는 서로가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거나 밥을 먹게 된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밥을 먹어도 아무리 많은 대화를 나눈다고 해도 그것이 자식의 마음에 와닿고 부모의 마음에 서로 와닿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지금 이 긍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결국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긍휼, 그것이야말로 기독교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능력도, 내가 속해 있는 직장도, 하여튼 어떠한 것도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스스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행한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유익일 줄 압니다. 그런데 많은 오늘날의 사역자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실제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적들을, 오늘날에 일어나는 기적들을 전부 다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세계는 신비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기적주의자나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한 이 기적을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더욱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울수록, 종말이 될수록 그렇게 거짓 그리스도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물이나 능력으로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기의 능력이나 재물이 긍휼을 방해하지 않도록, 놀라움을 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제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그 거룩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돕는 자는 그냥 드러나지 않고 오직 긍휼만 나타나도록 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이러한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이 베드로와 똑같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지를 자기 스스로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고 말해야 하며 시간이 적절하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잘 사라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자에게 우리는 수백만 원 혹은 그 이상이라도 큰 돈을 줄 수 있는 것이 긍휼이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에게 그냥 과부의 랩돈 둔잎처럼 마치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이 긍휼이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여러분들, 어떠한 것도 긍휼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이 많든 적든 크든 작든 그러한 것은 실제 긍휼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은 좀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도 과부의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고 칭찬했던 것처럼 실제 동전 이 둔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긍휼을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나눈 것처럼 긍휼이 나타날 때 금액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소유로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줄 수 있든 없든, 자기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든 없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긍휼과는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너무 잘 기억합니다. 그 산상수훈의 팔복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준 행위가 많이 없는데, 믿음은 행함이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긍휼의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긍휼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오히려 반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뭔가 이 긍휼이 눈에 보이는 수치로, 크기로 우리가 그거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한 많은 착한 일들이 모여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행위주의자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긍휼을 충분히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너무 많은 그런 사람들의 그 긍휼이라는 말을 잘못 쓰는 사람들의 그런 말들 때문에, 아니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치 많이 베푼 그 자선의 행위 가운데 그런 긍휼이 분명히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과부의 두렙돈처럼 주어지는 그런 긍휼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경우도 얼마나 우리는 많음을 스스로 알게 됩니까? 여러분들, 결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도, 오늘도 우리는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헌금을 드릴 때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 헌금, 마음이 가지 않는 헌신, 그게 헌신이라는 말에는 행위가 반드시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없는 행함,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평가하시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 스스로 이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실천하는 것은 반드시 도움, 착한 행위가 따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긍휼이죠. 그래서 어떠한 의미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유한한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영혼이라고 하는 무한한 관점에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가장 큰 불행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장 큰 불행은 실제는 긍휼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 베드로가 긍휼한 마음이 없었으면 결국엔 그 사람에게 작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필요한 돈을 주면 됩니다. 그 얼마가 되었든 간에. 베드로가 설마 아무것도 없지는 않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저는 합니다. 베드로의 주머니를 우리는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때 그가 긍휼의 마음을 발휘하지 않고 긍휼을 행하지 않고 그가 다른 것을 만약에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그 안전뱅이는 하루에 먹을 양식을 그렇게 해서 채워서 구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하루는 살아갈 수 있죠. 자신의 시간 안에서. 그런데 그 영원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긍휼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전뱅이의 불행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불행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불행이죠. 누구나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안전뱅이로 평생 앉아만 있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요. 눈이 점점 멀어져서 전혀 볼 수 없어서 맹인처럼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돈에 눈이 먼 사람은 전혀 스스로 긍휼을 실천하지 않고 평생 그냥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부유함을 누리다가 그렇게 죽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자신의 시야라고 이야기하는 그 눈의 시각은 다치지만 자신의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의 눈이 떠지고 그래서 긍휼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긍휼의 여김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라서 긍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아마 긍휼을 행할 수 있는 그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스스로가 올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자도
긍휼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는 다르게 해석해 봐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물질이 없는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예만 들고 좀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맞죠? 나름대로 다 열심히 효도하셨죠? 맞죠? 얼만큼 효도했는지는 본인의 마음의 잣대를 재어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늘 한결같이 많은 것을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 공부 때 아마 이 본문을 갖고 이야기할 때 제가 똑같이 던진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어느 정도 뒷바라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해주었을 때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과연 알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식 앞에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좋은 이제 우리로 치면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자립형 사립고 자사고를 이제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특수 목적고를 보내준다든지 그걸로 시작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라고 이야기하는 스카이 대학을 보내면 부모로서 뒷바라지를 다 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시 유학을 또 보내어서 석사, 박사를 만들어야 될까요? 그리고 또 기업체가 또 들어갈 때 그런 스펙들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누가 봐도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글로벌 기업에 보내야 과연 자식을 잘 뒷바라지 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자식을 뒷바라지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에는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지 않을 때 내가 다 내 자식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부모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긍휼을 가진 부모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 자식에게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로서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어떤 것을 담고 싶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나에게 더 많은 물질을 채워줌으로써 여러분들은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마음이 더 부유한 자가 됩니까? 사랑이 막 그렇게 이렇게 막 눈에 보이듯이 막 왔다 갔다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다 보입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긍휼을 가진 부모님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로서 그런 부모님이 있고, 그래서 그 부모는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늘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있는 부모라면, 우리는 기도가 여러분들 어떤 것으로 환원할 수 있는 가치가 없잖아요. 부모님이 기도하신다는데 진짜 기도하는 거 맞나?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안 되는데 부모님 또 다른 기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기도하셨으면 좀 감동이 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한테 좀 주셔야지 참 기도하시는 부모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물질적인 가치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환산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까요. 기도하는 부모만큼 답답한 게 없죠. 아무것도 나에게 주는 것이 없으니까. 물질적으로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어버이 주일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통렬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더 참된 기도를 주님 앞에 더 많이 올려드리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향한 기도인데. 저도 이 목회길을 들어오면서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없다라는 사실이 제일 많이 나중에는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님의 기도보다는 저는 제가 좋아했던 분이 우리의 외할머니셨습니다. 외할머니는
실제는 거의 한 800명 가량 중보기도 하셨던 분으로 저에게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진짜 제가 신앙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만났던 분 중에서는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유일하신 분이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많은 우리 외할머님이 다니는 교회에 많은 분들이 그것을 많이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저분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던 분이라고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외할머니를 자랑하거나 간증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차피 부모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그런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더 인생을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의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참된 부모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다른 많은 것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결국 갖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를 더 쓸모없는 사람이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줄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삶,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늘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오늘의 우리가 말씀의 해석에 비춰보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부자이죠. 그리고 진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사로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나사로에게 지옥에 떨어져 있던 부자가 그 나사로의 긍휼을 지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우리는 나사로의 긍휼을 그들 가운데 우리는 동일하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긍휼함, 그리고 긍휼이 여김을 받는 그런 참된 복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